되셨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3장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은 성경을 요약을 한 것인데, 물론 맨 마지막에 성경이 당연히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33장의 내용은 최후의 일들에 관하여입니다. 2절, 3절을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인데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하고 불순종한 버림받은 자들의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시다. 그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소생을 받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서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문장씩 끊어서 문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날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하셨죠. 그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면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원하신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심판을 딱 할 때 그 최종 심판을 안 당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자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영광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하고 불순종한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벌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재판장이, 판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이 있으세요. 그 공의로움이 훼손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그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소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소생을 받는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생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fresh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력을 다시 찾는 것을 소생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그걸 소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계속 받아 나가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주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기복이 없이 떨어지는 것이 없이 계속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뒤쪽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는데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의 영광에서 오는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걸 이해하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면 빛이 오시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면 생명이 오시면 죽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시면 우리 안에 우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강하심이면 우리 안에 약함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들어왔을 때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라이트를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천국에 계시죠. 그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이 있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영적인 소생을, 기쁨을 누리지만 불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인들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그들은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마지막에는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2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요약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요약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의 요약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구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이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 편지 쓴 사람은 바울 서신이죠. 이거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실로아노 디모데가 바울의 가까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름을 쓴 것이고요. 그가 어디에 편지를 하는 거냐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에 편지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수신자가.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몇 개 지었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심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는 우리에게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왜 기쁘냐 하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그 좋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그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박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산술적으로 인생은 진행되지 않죠. 우리의 문제가 생겼다고 어떤 특정 죄 때문에 그것이 탁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여기 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제 드러날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서로 잘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잘못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갚아줘야지만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공의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어려움을,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죄를 웃고 넘어가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에 반드시 공의가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갚으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렇지만 그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 보시면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환난할 것이다. 환난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고 7절에 보시면은 환난 받는 너희들은 안식으로 내가 갚을 것이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주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싫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유 없이. 그렇게 했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환난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지 않는 복음의 복종.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되어 있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멸망으로 형벌을 받을 것인데, 이런 자들은 어디를 떠나냐 하면 주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presence라고 되어 있어서 주님의 임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힘으로 이 땅에 지금 당장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in that day, 여기 대문자로 뒤로 써있죠. 그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말했던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는 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형벌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다시 됐자, 여기 임재할 임자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오셨으니까. 죽지 않으시고 다시 와요. 그 사실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만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드러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더 짓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서 들어간다는 뜻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 그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뒤쪽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3절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셨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에서 더욱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적인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종 날이 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는 그분의 지혜로운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습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리된 거로 보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위로받기 위해서
최종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반대로 죄를 짓게 되고 역경을 당할 때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만 남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 다 갚은다. 너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상으로, 그리고 그에게는 형벌. 물론 그가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끝까지 남아있다면 형벌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하나님의 의지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알리셨는데 그 날은 정확하게 모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 탐구해서 그 날을 알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늘을 보고 내일 모레쯤 뭐 비가 오겠다, 내일이 비가 오겠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오후에는 맑겠다, 하늘의 기상을 보고 예측할 수 있죠. 예측은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날이 언제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왜 그러냐 하면은 육적인 안일함을 버리기 위해서다 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주님께 불려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28일 된 아이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태어난 지 28일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태어난 지 며칠 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셨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불안해질 때 그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해이하게 살고 있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다시 기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줄 그분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으라는 것이지 열심히 안 살면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안하게 살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벌을 받지 않잖아요. 상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우리가 심판의 날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열심을 내어라. 부지런히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둑이 언제 올 걸 예상하면 그는 도둑이 아니죠. 그건 손님이겠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없어지고 풀어지고 이런 뜻은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늘, 땅, 모든 바다 이런 모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마지막에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했었던 모든 선행, 내가 주의를 지켰던 것, 11조를 했던 것, 누구를 도왔던 것, 시간을 들였던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상급으로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내 구원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냥 종교적인 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고 숨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옷은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옷은 우리가 진짜 입는 옷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좀 부끄러움을 가려보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그럼 이 옷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한 점의 흠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라고 입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입고 있어라. 단순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나를 가리지 않았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그가 너의 구원자다. 그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너의 죄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고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깨어 있어서 안일함을 버리고, 육신의 안일함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하여서 내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안일함이에요. 이거는 게으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내가 종교적 행위를 습관적으로 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보장됐구나라고 하는 그게 안일함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굉장히 생명력이 없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때를 생각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깨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날을 알려주시지만 모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